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8장 4장 28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을 놓고 이 시간 짧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날씨가 이제 어느덧 되게 선선해져가지고 선풍기만 틀어도 이렇게 아까는 되게 더웠는데 또 선풍기 트니까 약간 선선하네요. 그죠? 바깥은 더 선선해요. 처서가 지났더라고요. 네, 처서가 지나가지고 요거 단계를 1단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 그가 하신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이 어기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덕이 참 우리가 기대기 든든한. 갑자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깨가 넓으면 이렇게 자매들이 이렇게 기댈 때 그렇대요. 네. 아니 갑자기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옛날에 그 스머프 동산 여러분 아세요? 스머프 동산이라고 있었어요. 실제 있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 이렇게 딱 그냥 그 캐릭터에서 나오는 그 동산을 딱 보면 되게 평화로워. 되게 평화롭고 딱 이렇게 뭔가 꽃들도 되게 이뻐 보이고 하나하나. 거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세상의 어떤 그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이지만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그런 느낌이 지금도 있어요. 그 만화의 그 배경을 딱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뭘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 어떤 것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얻은 결론이잖아요. 사실은.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믿고 알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메시아를 이렇게 그렇게 찾았나. 그런 생각이 정말 한동안 많이 들었어요. 읽다가 계속 구원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메시아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이 결국 이제 메시아를 찾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또 상당수의 또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또 사실도 발견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약속이라는 게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면서 이제 깨닫고 아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의 성경을 딱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신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아주 굉장히 참 누가 봐도 참 이렇게 고달픈 삶을 주셨거든요.
굉장히 고달픈 삶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매일 자기 자범죄를 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 뭐 비둘기부터 해가지고 뭐 비둘기가 제일 얌전한 거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피 없는 어떤 제물을 갖다 드린 적도 있지만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기의 수준을 따라서 비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피 흘리는 짐승을 갖다 바치고 매일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성소에서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다 해체해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빼내고 그 기름기를 다 태우고 그런 어떤 일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야 이스라엘은 짐승도 이렇게 제사 지낼 짐승이 참 많구나. 그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야 이거 먹을 거 야 이렇게 계속 제사를 지내면 이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도 있거든요. 그게 뭘 말하냐면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이게 힘든 삶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성막을 통해서 제사법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이렇게 알게 해주신 뒤로 그것을 통해서 계속 각인시켜 주신 것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결국에는 그 피비린내 나는 짐승의 대신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정말 지칠 정도로 각인받았을까 저들의 마음은. 저들은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안에 분명한 어떤 신분을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 대신 죽기는 하지만 그걸 정말 준비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 이렇게 되게 고달픈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저들이 그토록 이제 그 고달픈 삶의 그 중심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정말 삶인가? 정말 이 죄의 무게를 대신해줄 무언가는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 예외 없이 자연스럽게 저들의 그 이스라엘에 속했다면 깨닫고 있지 않았을까? 굳이 복잡하게 하나님이 뭐 어떤 거 설명해 주는 걸 일일이 다 알면서 가지 않아도 그 제사법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의 그 죄의 무게와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충분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저들이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벌을 주고 이스라엘에 큰 어떤 환란을 겪게 하시면서 심지어는 저들이 그토록 정말 괴롭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길, 그 성전이 있다는 것, 성막이 있다는 것마저도 그 성전이 있다는 자부심마저도 무너뜨릴 만큼 이방을 통해서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켜서 소망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갈망, 여러분이 죄사함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좀 이 시간에 좀 알아보는,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이 죄사함의 지금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죄사함의 기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기 전에 이 죄사함에 대한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과연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훈련 기간을 거친 자들과 우리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그런 그 갈증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의 2장의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설교를 막 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속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살 길이. 그래서 어찌할꼬 이렇게 이제 고민하거든요. 어찌할꼬.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눈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믿음과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육체에 속한 율법에서 벗어난 자의 신분에 대한 약속이에요. 혈통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뭐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집종 나오니까 막 이 성경에서 이런 막 말이 나오고 저 이런 말 들을 때 야, 이 계집종 좀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읽는데 근데 여기서는 혈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저가 몸부림친 결과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저가 육신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붙잡지 못해서 염려해서 얻은 결과가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 서자 이런 개념을 성경이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정말 이복동생은 수준이 낮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전통, 그 시대의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데 자유하는 여자, 바로 약속을 받은 자녀에 대한 얘기를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율법의 철퇴를 놓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단호하게 약속이 아닌 그 율법에 내가 선을 분명히 긋고 사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할 수 없다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통해서 인류를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의 본을 통해서 인류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단정하시고 하나님이 새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 계약하셨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류의 한계를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단시켜 주시고 이제 그 지겹도록 그 삶이라고 하는 것, 죄를 극복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삶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더불어 그 삶을 벗어나려고 이제 무시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방을 통해서 또 징벌하심으로 죄를 정말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조차도 다 황폐해버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약속,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한테 의지가 없으면 얼마나 이 세상에 정말 흐지부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약속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 내가 그 약속 아니면 내가 정말 신앙 내가 이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단호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을 믿을 뿐인 거예요. 믿을 뿐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 그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2번이나 누이라 그러죠. 2번이나. 애굽에 갈 때 한 번, 저 블레셋에 갈 때 한 번. 2번이나 누이라 그랬어요. 2번이나. 왜? 이복 누이는 맞지만 자기 목숨이 죽을까봐 하고 딱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너를 누이로 해라.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이잖아. 그럼 왕이 만약에 누이니까 결혼해도 되는 거고 결혼해가지고 진짜 같이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런 터치, 그 시간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런 터치를 안 했다니까.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부끄럽잖아요. 우리 남편. 얼마나 치사해요. 근데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처음 나왔지만 결국 그렇게 연약하다. 그렇게 우리랑 똑같다. 우리랑. 우리도 약속 받았다니까요. 우리도 주님 제가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쌍방계약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랑 약속하셨다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오직 믿음이라 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안정했지만,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못 믿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너무 이해가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 목숨의 위협, 부족 사회였던 그 시대에 자기 부족을 이끌고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왕의 왕, 저쪽 왕, 어느 한 나라의 왕 지역으로 들어갔어. 거기 들어갔으면 어떻게 내 부족을 살릴 건데 전투력이 뭐 저 왕보다 빵빵한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저의 비겁한 모습이 보이지만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우린 얘기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 접해있을 때 과연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게. 이스마엘은 똑같다. 이스마엘 사건도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그랬는데 도무지 기약이 없고 기별이 없고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 무너지는 거. 그게 뭐 우리처럼 뭐 그냥 뭐 일주일 뭐 한 달 기다려봤는데 또 1년 기다려봤는데 없더라 이런 것도 아니야. 나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인내하셨어. 그런 가운데 저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정말 비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가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야, 역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구나 하면서 그 과정을 보지 않고 이삭을 그냥 하나님께 바친 저 믿음의 행위가 정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맞네. 이렇게 여기기에는 저의 삶이 너무 우리랑 비슷하다 이거예요. 우리랑. 예? 우리도 실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실수하면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선택했던 게 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라 이게. 마지막에 선택이 게 뭡니까?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17절 또 19절까지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선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학문과 문명 앞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더 앞날을 예견하잖아요. 석학들은 예견하잖아. 뭐 미래학자들은 다 예견한 대로 비슷하게 말아 맞추잖아요. 아직도 지금 불신자시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지금 사지 이렇게 제대로 스티븐 호킹 박사가 또 뭐 예견했지. 블랙홀에 나가는 출구가 있다고 또 최근에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가설인데 그렇구나 이러잖아요. 우리 모두 그냥 의심 안 해. 그냥 그렇구나. 블랙홀에 구멍이 있었구나. 출구가 있는 거구나. 우리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 한 사람의 말을 믿잖아요. 그 미래를 예견한 블랙홀 우리 가본 사람 세상에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화성도 지금 십몇 년 만에 겨우 도착했는데 나사가 유럽에서 발사한 게 해성인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발사한 게 또 화성 지금 가고 있죠? 아니 우리가 그런 정말 이게 모순이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모순이. 여러분 그냥 간단한 생각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 전 그래서 이렇게 뿌듯해요. 압박받을 때가 있지만 왜 사람이라. 우리 예영이가 가끔가다 아빠하고 이틀 정도 지났는데 아빠가 그때 뭐 먹고 나서 나한테 프린트 해준다 그랬는데 이래요.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공주 사진 같은 거 골라가지고 프린트 해준다 그랬다는 거 제가. 근데 저 까먹고 있었죠. 내가 약속을 한 거야 얘한테. 야 너 이거 먹으면 내가 이거 프린트 해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죠 제가. 걔는 철석같이 기억해요. 우리 애들도 내가 뭐 해준다고 한 약속은 끔찍하게 기억해가지고 며칠이 지나든 일주일이 지나든 안 까먹어. 아빠가 우리 찜질방 간다고 그랬는데
찜질방으로 갈 거예요? 수영장으로 갈 거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본다, 이게 저한테. 저는 이미 머리가 클리어하게 돼 있는데. 그 아내한테 또 갑자기 들어서 순간 깨닫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빠의 약속. 이 어린아이들 보면요, 우리가 믿음 얼마나 없는지 바로 드러나, 바로 드러나.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얘기하신 건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보다 더 못하게 생각해요. 뭐보다. 차마 그 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여러 가지 정말 과학자들이 예견한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못 믿는 우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괴로움, 그 답답함이 계속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시행할 테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반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역에 속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엄청 오해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일한다는 개념으로 항상 받아들이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항상 강박관념이 있어요. 시즌이 되면 강박관념이 있어. 전도 시즌이 되면 강박관념이 있고, 뭐 한다 그러면 또 강박관념이 있고, 부담 팍 따지면 팍.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시행하는 걸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 때문에 내가 막 그냥 막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나라에 이미 약속을, 이미 티켓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로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보여주시겠다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진리로 자유한 교회,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찰석같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과하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기의 자식,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자식을 위해서 모두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 자식, 그 자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정말 손과 발을 꽉 묶는 그런 어떤 족쇄가 되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야 정말 살만 난다, 그렇게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시는지 정말 분별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과 구원과 평안과 우리를 향한 정말 자유예요. 자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없는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이 없는 이유는요, 소망이 없으면 힘 떨어져요. 당장 저녁에 얼마나 우리가 단순한지 아십니까? 저녁에 뭘 먹을지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으면 소망이 떨어져요. 저는 저녁에 뭘 먹을까 했는데 딱 오늘 저녁에는 아구찜을 먹자 이러면 왠지 그 아구찜 때문에 제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제가 느낀다니까요. 정말 전 인정합니다. 제 삶을. 그 고깟 아구찜이 뭐게 대단한 약속이길래 우리 가족에게 우리 오늘 저녁에는 아구찜 먹자 이런 약속이 나한테 적용됐을 때 막 사는 느낌이 든다 이거. 내가 좀 조금만 가장하면. 여러분은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 침령 가운데 딱 새겨지는 그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든 함께 이루기로 작정하시는 삶을 우리 자녀가 사는 건데, 과연 약속의 자녀가 누굴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 믿는 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뭘까를 더 많이 고민하시고 그 약속이 구체화돼서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라고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손을 대는 즉 다 낫는다고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말씀하셨구나.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세상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세상에서 떨어져서 사막에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남들처럼 노력 안 하면 우리가 도태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법칙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내 삶을 한번 맡겨보자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한번 들여보자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다른 더 나은 정말 어떤 지식이나 어떤 생각이나 정말 여러분의 미래를 뭔가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천한 초등학문에 속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처럼 그렇게 정말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또 이 약속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참 내가 한 약속 진짜 안 믿는다. 이걸 정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지금 저 하늘보좌에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신다는 말도 그냥 그건 그렇고요. 주님, 이 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좀 하나님께 딜하지 말자 이거예요. 아니 그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러면 야, 나 그 처소에다가 내가 요것도 갖다 놓고 요것도 갖다 놓고 싶은 마음 안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세속적이라도 그 처소를 놓고 딱 그냥 마음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그 처소를 생각하면 거기다가 내가 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중에 뭘 갖다 넣을까 이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 그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하나씩 내가 정말 이따 그 땅에서 준비해가지고 여기 가지고 온 거 참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사라지지 않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본래 주시려고 하는 저 하늘의 후사된 자녀의 그 자격, 그 기업을 우리가 다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약속의 자녀라는 거, 예? 여러분 율법을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 막 열심히 고민하는 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율법의 길을 아예 그냥 딱 차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법 안에 하나님의 법을 정말 집어넣으시고 그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따라서, 그 말은 진리를 따라서, 또 그 말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러이러한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세상에 이러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려는 삶을 다들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품삯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결국엔 그렇게 나와요. 결국엔 어느 순간 주님 내가 이렇게 노력한 값은 어딨나요? 이렇게 나와요. 왜? 은혜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망각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예수보혈로 말미암는 그 진리의 길, 하나님 일방적으로 자녀 삼으신 그 약속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생명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직 믿음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길을 내 평생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길은 내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길이요 나를 자유케 하는 길이오니 아버지
그 약속을 따르는 그 삶이 늘 나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어떤 것보다 신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가 뭔가 뛰어난 무언가